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이 춥죠? 안 추워요? 여기는 안 춥죠? 예. 아마 아카데미를 오시는 분들은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성경을 이제 많이 알고 싶어서 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아마 오셨을 겁니다. 유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든든케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성경 아카데미 이 시간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신앙의 도움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각 사람 영혼 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젊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주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국 모든 집회 함께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고 주님만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이제 2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20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데 요한복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의 신분과 하신 일, 그것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요한복음은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어느 것도 가볍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특별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요한복음은 그게 반지의 보석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이 돼 있고 또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도 밝히 말씀되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문체도 간결하니까 요한복음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 무슨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답이잖아요. 이제 뭘 믿어야 될지 아주 답이 명확하게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인쇄물을 좀 준비했는데 좀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쭉 읽어가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목차에 이제 1, 2부로 나눴는데 1부는 요한복음의 주요 내용이고 2부는 장별 내용 및 교훈입니다. 이렇게 나눴고요. 요한복음의 주요 내용은 좀 간단하게 보고 장별 내용 및 교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페이지 넘기시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요한복음이고 이제 물론 기자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쭉 읽으면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기록했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의 이름은 계속 언급이 되는데 사도 요한의 이름만 빠져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사도 요한의 이름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여기는 사도 요한의 이름 대신에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 이름을 빼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이 기자다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연대를 좀 보면 기록 연대는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된 건데 그 요한계시록을 뺀 성경 전체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뺀 나머지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된 게 아마 요한복음일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은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AD 95년 정도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AD 85년에서 AD 95년 사이에 기록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 보시죠. 요한복음의 기본 구성을 보면 총 4부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 1부인데
이제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잖아요.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2위에 해당하는 성자 하나님이죠. 그 성자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게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다음 제2부는 1장 19절부터 12장까지 주로 예수님의 드러내놓고 활동하신 공적인 활동을 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부에 해당하는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은 주로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제자들하고 사이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신, 개인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고 제자들과 같이 계시는 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부는 18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다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 맡기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제 끝내고 있습니다. 이제 총 4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의 중요성을 좀 보면 5페이지. 성경책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들으면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매번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모든 성경은 중요한데, 창세기 얘기할 때는 창세기는 이제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구속 사역의 시발점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걸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마태복음 얘기할 때는 신구약 성경을 연결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로마서를 이제 강의할 때는 로마서도 성경의 전체가 반지라면 이제 로마서도 보석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도 반지 중에 보석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책인데, 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주제는 그리스도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 예언서를 뺀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된 거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당연히 주제는 그리스도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고 안 믿는 두 가지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결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함으로써 믿음을 갖도록, 믿어야 되는 필요성을 알리고 믿도록 결단을 요구하는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사뭇 그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 6번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우리 읽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렇게 쭉 순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그러니까 어떤 병자를 고치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을 주로 다뤘다면,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분의 신분이 누구냐를 굉장히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믿어야 영생을 얻는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영생 얻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요한복음은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6페이지 넘겨보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 그래서 7번을 보시면 왜 공간복음이라 그러냐면 이제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니까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내용이 겹치는 것이요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92%가 다른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요단강 침례 사건을 기록했다. 그러면 요단강 침례 사건 중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그 사건을 중심으로 다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내용은 싹 빼고 침례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뭘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지시하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공간복음에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어디를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제사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죄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이점. 구체적으로 차이점이 뭐냐?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인성과 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구속 사역 뭘 하셨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공적인 말씀에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대화, 유대인들과 말씀으로 충돌하는,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하는 등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대화, 그러면 니고데모하고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자기를 메시아라고 가르쳐주는, 깨닫게 해주는 데까지 이끌고 가는데 그 내용이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개인 상담식으로, 그렇죠? 그걸 직접 기록을 함으로 사람이 영생 얻는 것이 어떻게 얻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6번입니다. 공간복음은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너무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 기적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요한은 초점을 맞춰 선택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적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20가지, 마가복음에는 18가지, 누가복음에도 20가지를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잘못했습니다. 7가지입니다. 딱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비유도 마태복음은 16, 마가복음은 5, 누가복음은 20가지를 비유를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한 가지 비유밖에 없어요.
비유의 말씀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뭘까요? 제가 뭘까요? 물어봤어요. 그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아는 분 선물 줘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죠? 목자와 양의 비유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비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건들에 대한 기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몇몇 중요한 부분들은 그냥 생략하고 지나치면서 어떤 경우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요한복음만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만이 세례 요한이, 집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이런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되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걸 싹 뺐잖아요. 그래서 사건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적들을 기록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 비해서 병 고침의 기적을 적게 기록하고 특별히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하나도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친 것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엄청난 내용만 딱 기록해 놨어요.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줬다. 특별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다.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특별한 기적들만 골라서 선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들에 대한 기술의 차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없는 대하들이 등장하죠.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하, 그리고 제자들과의 고별 강화, 이게 13장부터 무려 16장까지,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과 바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빙 만찬석상에서 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신 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했다고 얘기하셨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중보 기도 내용이 길게 그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술들을 기록하는 것에 차이가 있죠. 그리고 목자의 비유는 그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에 대한 기술의 차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주로 유대 지역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그 공간 복음에는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했잖아요. 가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 지역 사역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특징에 대한 기술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시작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생기사, 요단강의 침례 사건, 마가복음은 요단강 침례 사건부터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어린 아이로 탄생하는 것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시작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두고 말씀이라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하늘에서부터 출발시켰어요. 땅에서가 아니죠. 하늘에서. 하늘에서 출발해서 성육신, 독생하신 하나님, 땅으로 내려온 분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특징, 그래서 밑에 쭉 읽어 보시면 되고, 방가로 이번에 예수님의 공생의 외적 사건 자체보다 거기에 담긴 의미를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는 떡 만들어 먹인 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떡 만들어 먹인 그 사건 뒤에 쭉 긴 설명이 붙어 있잖아요. 어떤 설명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 떡이다. 라는 것을 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냥 기록해 놨다면 요한복음은 교훈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믿음, 영생,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98회 기록이 되고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 46회가 기록됐는데 그중에 요한복음에 19회가 기록됐어요. 구약 전체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6회밖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참고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안 셌어요. 예. 자,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함으로 예수님이 크게 강조하는 그런 그 강조법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무려 25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는 진실로 진실로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요한복음에만. 그리고 방가로 6번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다.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9페이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라는 자기 선언이 이런 7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방법, 즉 거듭남, 그리고 순서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수가라는 우물가의 동네에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물 잡수시고 싶어서 달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잡수려고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지금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 앞에 있는 거예요. 물 좀 달라. 그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요구하셨어요. 물 좀 달라. 여자가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딱 쏴붙였잖아요. 그 여자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받을 수 없는 아주 그 메마른 심정이에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서 이제 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예배, 예루살렘 예배 말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이 여자가 쭉 이제 대하다가 선지자가 증거한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올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정답을 말해줄 겁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자가 즉시 믿었잖아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그걸 왜 다 기술해 놨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가는지를 기술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것과 하실 일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많이 기록해 놨어요.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쭉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계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바깥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성도는 가지니까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러나 환난이 있지만 이겨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심으로 끝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아주 자세하게 사실 요한복음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영생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제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좀 자주 읽어요. 예, 아시겠죠?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안 생겨요? 예, 요한복음 읽어야죠. 예. 이요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4번이나 강의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자, 제 2부입니다. 장별 내용 및 교훈인데,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이제 총 4부로 나뉜다 그랬죠?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처음 제1부인데 요한복음 전체에. 자, 이 내용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1장 전체 내용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의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그 1절부터 18절 내용 속에 첫 번째 단락이 1장 1절부터 5절인데 이 뭐든지 소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선지하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여기 처음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태초잖아요. 태초가 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하고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태초하고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한 어떤 그 속에서 천지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는 그 딱 한 순간, 천지를 창조하는 그 한 시점을 가리켜서 태초라고 한 거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창조한 그 이전 영원을 태초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이전이니까요.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모든 피조물이 그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은 먼저 계셨던 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제하심, 신학 용어로 먼저 계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요 말씀을 그대로 구약에서 찾는다면 어디 있을까요? 네. 자, 또 알아맞히는 분은 또 선물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디 있을까요? 잠언 8장에 있어요. 잠언 8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접고 한번 찾아봐요.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 22절부터 31절까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예? 일하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나를 가졌다. 여기 나가 누굴까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여기 내가 누굴까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기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여기 났다는 말은 태어났다 그 말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다, 선제,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로 났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27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그 말이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누구예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같이 읽을까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느니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됐다. 그리고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어떤 날이에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때도 계셨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 아래의 물로 나뉘라, 그날도 계셨고, 그 다음에 셋째 날요,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식물을 만드실 때도 그날도 계셨고,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는 그날도 계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는 5일째 또 계셨고, 6일째,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6일째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죠. 그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30절에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같이 읽죠?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사람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이잖아요. 심히 기뻐하셨다. 그때 누가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시에 예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시.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예?
자,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사실은 전체 내용을 여기다 딱 축약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선지하신 분,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사람들을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1장 4절. 1장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여기 그 안에가, 그가 누굴까요? 그 안에,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그 성자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생명요?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빛처럼 비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빛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내용은 그 예수님을 누가 증거했냐? 예수님을 증거하러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먼저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6절부터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바로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실 건데, 그러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들어오셔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자, 그 생명이 사람들의 마음의 어둠에 비춰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생명에 비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증거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보냄을 받았냐?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의 증거를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참 빛이 누군지 설명하죠. 9절부터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에 비친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비치면요 생명을 얻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어요. 그리고 준비시켜서 바로 그 빛 대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배척했다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이 생명의 빛 되시는 분은 알지 못했고, 준비된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해서 죽였고, 그렇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자,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세상은 그분을 몰라봤고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은 배척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영접하는 게 뭘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영접은 믿는 걸 말합니다. 어떤 분은 좀 오해를 해서요, 영접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영접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구원의 키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영접 기도해서 들어온다면 구원의 키가 자기 의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의 키는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진짜 믿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 아닙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큰 착각이죠. 자,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 이제 이 말씀은, 혈통은 부모가 믿는다고 이 믿음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고, 육정은 개인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사람의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세례, 그 다음에 어떤 의식, 교육, 뭐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 말씀이신 분이 실제 이제 육신으로 있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뭘 가져왔냐? 두 가지.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14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또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그분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불러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 시대에 줬어요. 자, 율법은 강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여기 주셨다는 말이 강제성으로 주어진 거예요.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받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요, 강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구세주를 자청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뭘 가져오셨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성하신 복음,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그게 진리고 바로 동시에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진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받아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께 받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를 시작을 하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언론 읽으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좀 까다로워서 그런데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바로 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요. 자, 13페이지 넘겨보죠. 자, 19절부터 34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선지자 침례 요한의, 즉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9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그 침례 요한이 와서 침례를 주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너 신분이 뭐냐? 침례 요한에게 물은 거죠. 그 신분을 물을 때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만과 대결했던 그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18장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 그랬는데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너 뭐냐? 나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하러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발을 풀고 다니는 건 종이잖아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수 되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나는 그것조차도 항송해서 감당치 못할 내 뒤에 엄청난 분이 오신다. 엄청난 분이 오시죠,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니까. 그걸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낸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서 증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29절부터 34절이잖아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운데 그 어두움에 그 생명이 비치면 사람들이 빛을 생명을 얻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그 내용이 29절부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29절부터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하고 대한 이튿날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1장 6절부터 8절에 바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분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증거했냐? 두 가지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또 한 가지는요. 그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였느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신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죄를 지고 간 거.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걸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답이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 자기도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 그런데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증거하라고 해서 내가 증거한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내가 비록 먼저 왔지만은 그러나 내가 증거하러 보냄받았으니까 먼저 왔지. 사실은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언제부터 앞서 계셨을까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앞서 계신 분이 틀림없이 맞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증거로, 자, 세례 요한의 증거는 무슨 목적을 갖고 있죠? 세례 요한의 증거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에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증거예요?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로 믿은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35절부터 나머지 51절 속에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된 5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사람이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여기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한 사람은 소개가 안 돼 있는데 누굴까요? 한 사람은 아마 여기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하루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게 됐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로 믿은 거죠. 보세요.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족건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사람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하루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때가 제 10수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사람 중에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3사람의 제자가 생기죠.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 한 사람은 아마 사도 요한. 예. 그래서 가신데 이제 함께 거하니 그 다음에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자기 형을 이제 찾았어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랬죠. 찾아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피로써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네 이름이 시몬인데 장차 게바 반석이 되리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3사람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43절 이튿날 또 이제 그 이튿날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이라는 제자를 불렀어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제 찾아서 나다나엘은 같은 동네 친구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누굴까? 여기 딱 나오고 성경 전체 그 다음에 딱 입 다물었어요. 안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이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일 거예요. 이름이.
이름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 바돌로메일 겁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빌립을 부르시고 그 빌립이 전도해서 이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딱 보시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주여, 선생이여,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내게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말을 했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은 뭘까요? 참 이스라엘 사람은 저를 보시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오실 무대를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에게 원한 거니까. 48절에 보시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너 놀라냐? 너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앞으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 나오잖아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는 두 곳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그런 건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것을 보게 될 거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전체가 이제 이 마지막 침례 요한의 증거로 믿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인데 침례 요한의 실제로 증거가 있었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실제로 생겼어요. 그래서 초기 5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중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그 증거를 들은 안드레가 또 형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가장 초기에 5명의 제자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이 사실은 구원과 관계된 여기 내용이 다 있어요. 그리고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여기.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2장부터 쭉 이제 말씀이 이제 이것은 이 내용을 이 1장에서 얘기한 내용을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고 있는데 이제 7가지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7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을 선별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7가지가 뭘까요?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왕의 신하가 나와요.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그 왕의 신하가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왕의 신하를 어떻게 고치냐 하면 말씀으로만 고쳐요. 그래서 직접 간 것도 아닙니다. 그 집에. 그래서 말씀으로 딱 고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말씀으로 인해서 고쳐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특별한 사건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돼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심했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오신 내용이 다른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에 2가지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떠주는 기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있어요. 이게 7가지입니다. 그럼 왜 이런 7가지 대표적으로 선별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신성을 알리기 위한 바로 그 특별한 기적들을 선별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물은요 그냥 H2O거든요.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1개예요. 화학 기호가. 그런데 포도주는요, 포도주는 400가지 혼합물이 합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그거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리는 것은 창조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7가지 기적은 전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별한 표적들입니다. 이제 그리고 2장 이제 넘겨보죠. 이 첫 번째 기적인데 2장. 자,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꿨으니까요. 주제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 자, 왜 첫 번째 표적을 하필이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이것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이걸 행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는 왜 합니까? 사람을 불러서 잔치하는 건 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는 특별히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 기쁨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게 뭘 말합니까?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잡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바로 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적을 그걸 행하신 거예요. 전도서 한번 찾아보죠. 전도서 10장. 10장 19절. 전도서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응용되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하고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기쁨이 꺼진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주실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포도주를 만들려면은 원래
포도씨를 심어서 포도나무를 자라게 해서 거기 수확물을 따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정 없이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다음에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 보죠. 2장은 그래서 변화시키는 예수님 답입니다. 그 다음에 3장입니다. 자, 3장 넘어가시면 쭉 읽어보면 이해하기 쉽게 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니고데모와의 직접적인 대화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끝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보시면 자, 그냥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 중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동시에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리고 뒤에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치도 아주 대단히 높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이제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바리새이니까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한 사람 뭐 방탕하고 죄 많이 짓는 그 사람한테 거듭나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아니 모든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일종의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이 사람을 향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을, 거듭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1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 거듭남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인간 개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탕을 삶을 살던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개조가 아닙니다. 거듭나라 그랬지 개조가 아니에요.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는 것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 나 마음을 먹고 나 오늘부터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를 닦거나 수양을 해서 높은 어떤 특별한 경지에 도달하는 걸 말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서 학습과 세례, 직분을 받고 종교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난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대요. 뭐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교회 다니다 보면 나겠지. 물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born again.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거듭나는 것은 확실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경험. 그래서 이 확실한 경험인데 중요한 건 거듭나는 방법이 뭐냐 그거죠. 여기 특별히 예수님이요, 물과 성령이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는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그거죠. 자,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걸 얘기하시고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너가 누굽니까?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일을 네가 모르냐. 이스라엘 선생이면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는 책망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으로 당연히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거듭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씀을 안 했다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을 이미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질문하는 것마다 모르네.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에스겔 36장 한번 넘겨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 26절. 여기 물과 영 성령입니다. 25절은 물, 26절은 새 영 성령이에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물은 정결케 하되, 물은 깨끗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물은 정결케 하되, 물은 죄를 씻는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새 영, 성령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은 정결케 하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게 물이거든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침례는 십자가의 진짜 침례, 십자가의 세례를 하나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시는 건 뭐예요? 죽음과 장사. 물에서 올라오는 건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그게 물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분이 누구죠?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게 물과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뭘 통해서 역사해요? 성령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물과 성령, 말씀,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증거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속죄의 사실을 깨닫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그게 물과 성령입니다. 자, 그리고 자, 넘겨보죠. 요한복음 3장. 자, 그러면 거듭난 여부를 알 수 없다는 19페이지에 거듭난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8절에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읽고,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지 거듭난지 안 났는지 자기가 모른다. 알지 못하나니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이제 성경을 잘못 얘기한 거예요. 여기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것처럼 성령도 자유롭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통제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고자 하는 곳에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잖아요. 이게 말씀을 쭉 전도 집회를 하고 복음을 푸는데 성령 우리가 조정해서 저 사람 속에 역사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은 임의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은 준비된 사람 마음속에 자유롭게 역사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렇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면 뭔가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는지는 잘 몰라도 성령이 역사한 결과 그 뒤에 흔적은 나타나요. 한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속죄를 깨달으면 그 사람이 입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 모른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면 바람의 소리도 듣고 흔적도 남는 것처럼 한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를 해서 정말 믿어진 거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 흔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4절, 15절에 그러면 앞에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물은 속죄잖아요.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는 것이 그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물과 성령으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를 하나 들었어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불뱀을 그 노스로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면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거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잖아요. 그렇죠?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한 거죠. 그러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바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바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키포인트가 뭐죠? 동기가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넘겨보시죠. 4장. 자,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리셨고 그리고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쫓아 들어갔고 그리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박고랑 사이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수확할 열매들로 추수할 열매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틀을 더 유해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잖아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속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자세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은 율법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물 좀 달라는 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를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에게 요구하는데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알려주고, 그게 순서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자, 내가 그로라.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다. 자, 사마리아 여자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그로라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말씀하는 동시에 그 여자 마음속에 탁 믿게 해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믿어지도록 역사한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동시에 그게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하잖아요. 믿어지게.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도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26페이지입니다. 자, 26페이지 이 5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자, 그 앞에 4장을 좀 보고 넘어갈까요? 46절, 4장 46절에 두 번째 표적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말씀으로 살린 거죠.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내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 믿고 가더니, 말씀과 믿음이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가나에 포도주 만들어진 이후에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면 신분이 높잖아요. 이 사람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틀림없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그거는 외형적으로 참 불행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주님께 나온 거예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자기에게 문둥병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한테 안 온다고 그렇죠. 문둥병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언론 보면 육신의 불행 같은데 그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고쳐주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이제 그 아비가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내려진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말씀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고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병이 낫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가서 좀 기도를 해 주시든지 예수님이 안수를 하신다든지 예수님이 가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지도 않고 그렇죠.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 한마디 하시니까 이것은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그 다음날 도착했잖아요. 이 왕의 신하가. 그런데 아이가 살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고 그리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고 그 고쳐준 사건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에게 문제가 됐죠. 여기 베데스다라는 그 이제 보면 보냄을 여기 베데스다라는 게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요. 병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가끔 천사가 연못에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이제 동하게 하는 이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고 난 바로 즉시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하게 무슨 병인지 나았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천사를 보내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한 다음에 내려가고 싶은데 자기가 먼저 근데 아무도 자기를 내려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자기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처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즉시 났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게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이게 이제 안식일하고 연관해서 이걸 이제 일부러 이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말씀을 여기 뒤에 설명이 쭉 있습니다. 5장 쭉 설명. 이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게 문제거든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이게 이제 문제라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에게 문제를 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안식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 쉬셨어요. 물론 그 제7일째 쉬신 것은 하나님은 다 일했기 때문에 창조일을 끝냈기 때문에 쉬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은 사람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사람 건강에 그게 이제 리듬에 맞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안식은 사람의 영혼의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 안식일은. 그게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창조하고 쉬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 안식이 깨져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의 죄를 해결해주고 구원해주는, 영혼을 구원해서 영혼의 안식을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그때부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해오니까 나도 안식일 날 일했다. 네?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해오셨고 아들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한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그 사람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 영혼도 안식하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도 그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안식하게 하는 그 일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영적인 사실은 모르고 무조건 문자적인 안식일만 지키고,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안식할 수 없잖아요.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진짜로 받아야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하나님이 시십니다. 그래서 여기 적고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이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 9절에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10절에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그 사람을 안식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쉬심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게 이제 10절에요. 이게 영혼의 안식인 거예요. 한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받게 하는 일은 이제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일할 필요 없잖아요. 그 쉬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저 안식에 들어가죠. 앞으로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만 안식일 계속 지키고 안식일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 생각만 하면서 통째로 자기 영혼이 안식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걸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건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에? 그게 영적인 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안식일 날 일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일한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유대인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참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7절은 조금 아까 설명했죠.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읽으면요, 예수님이 더 쭉 나가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을, 즉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의 권세를 내게 줬다. 그 친아버지인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구원하는 인자됨을 인해서 내게 심판의 권세도 맡겼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더더욱 문제죠. 네? 생명과,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과 사람을 심판하는 구원과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맡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진짜 신성 모독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른 말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진짜 생명의 권세도 받았고 심판의 권세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도 주시고 왜 심판하는 권세도 맡겼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를,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권세뿐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맡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신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은 생명의 권세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럼 영생 얻는 게 복잡하냐? 믿으면 영생이에요. 심판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것은 이제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같이 읽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죽어있는 영혼이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여기 26절에 이걸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26절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생명을 줬으니까 원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서 어느 순간 시작된 시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천사 중에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 부정하죠. 그런데 이 생명은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영생의 권세,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생의 권세를 맡긴 걸 말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세도 맡겼다 그랬잖아요, 뒤에. 그래서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같이 읽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앞에 생명을 줬다는 말도 생명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걸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영생도 주고 심판도 하는 모든 권세를 맡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은 앞으로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고, 심판,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생명의 부활도 주님의 권세로 되는 거고, 심판의 부활도 주님의 권세로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28절, 29절, 이건 육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고, 끝까지 불신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심판할 때 심판의 부활이 해서 주님에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권세를 부여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남하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장, 그리고 8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10장, 그리고 12장까지 그 논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10장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 속에 아버지께서 역사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역사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안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하는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나하고 함께 있는 건 알게 될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하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고 있잖아요. 그걸 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까? 왜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우리처럼 아래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자손에 불과하니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그걸 알면서도 그걸 계속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5장에도 8장에도 10장에도 12장에도 그 논쟁이 유대인들하고 계속돼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따로 제자들하고 있는 사이에서 쭉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장에 중보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18장, 19장이 예수님의 순환이에요. 순환과 모욕을 당하시는, 죽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구속을 완성하신 거죠. 그 구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20장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가 신앙 고백을 했죠. 20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뭐라고 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어디에도 도마가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것이 없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맞거든요. 그리고 21장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그 갈릴리 호수 옆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 물고기 잡는 데 나타나셨잖아요. 그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은 배 오른편에 던져서 잡으니까 153마리가 걸려 나왔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의 그물을 세상에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사랑 남는 어부가 돼야 되고, 그걸 기어코
물고기를 그물이 찧어지지 않도록 해서 다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선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직접 떼어서 생선을 직접 떼어서 제자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 게 그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렇죠? 주님과의 교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고 묻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까지 그 21장에 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21장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까지 얘기했는데 주님이 우리에 가는 코스도 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 코스를 따라감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베드로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이제 시간이 더 이제 할애가 안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얘기만 좀 하죠. 그런데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씻으니까 깨끗하게 돼서 눈이 딱 떠져서 밝히 보는 얼굴로 온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는요 그냥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왜 진흙을 이겨서 얼굴에다가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가서 굳이 씻게 만들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에는 거기가 뭔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날 때부터 소경되다는 건 뭘까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가르칩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소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났어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생명을 볼 수 없는 소경으로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보면 불행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 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주님의 침을 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어요. 그게 뭘 말할까요? 원래 아담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육체만 있었던 게 아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원래 산영이었거든요. 산영이었는데 범죄하니까 죽은 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육체만 남은 것이 된 거예요. 육체만. 예? 그래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 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모습. 그렇죠? 단지 육체만 남아있는, 영은 죽어있는 그것을 그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심으로 재현하신 겁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일, 인간의 그 모습을 재현한 거예요. 인간은 육체를 위해서 모든 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한 번은 씻어야 밝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죄 씻음을 받아야 눈이 떠지는 겁니다. 실로암은 무슨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바로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에 가서 씻은 것처럼 보냄을 받은 예수님 앞에 가서 씻을 때, 죄 씻음을 받을 때 비로소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그렇죠?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산 영이 되고
살아난 양이 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신령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 속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내용 속에 1장에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도 여인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8장의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그 여자를 용서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까지 담당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8장의 율법의 정죄, 죄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8장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해결받아야만 자유롭게 된다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나에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8장에 구체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라는 걸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적에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면, 오늘 들었으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요한복음처럼 자세하게 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반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보석을 이제 얘기한다면 그 요한복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성경 요한계시록 예언서 외에 나머지 65권의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복음으로 담아놓은 거,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니까요.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뽑아가지고 여기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계속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쭉 문장으로 해놨으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들어오시고 또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놀랍고, 또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지중한지, 제사함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생각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케 해주셔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도들이, 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갔듯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듯이 우리 각 사람도 그렇게 쓰임받도록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예.